할렐루야. 주의 성령께서 오늘 함께한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여러분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며 특별히 여러분이 형통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일찍이 주께서 세우시고 지금껏 쓰시며 영광 받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우신 우리 최기혁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때 부족하지 않고 지치지 않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셔서 온 교회가 하나 되어 주님 마음에 합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곳에서 또 함께 기도하며 주님을 섬기는 모든 교우들은 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주님께서 오늘도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시고 우리 교우들이 모두 다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원수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딴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 받는 데 집중하여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많은 분들이 좀 저를 알고 있죠? 잘 모르나요? 제가 제일 오래 안 분은 우리 목사님 빼놓고 한 35년 되신 장로님도 계시고 30년 넘은 우리 권사님들 뭐 다 계신데 여기는 무슨 생수를 드시나 얼굴들이 하나도 안 변하시네. 여러분, 그래도 나는 여러분들이 꽤 늙어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안 그러시네. 여전하십니다. 한 해가 되면 사람들이 누구나 다 형통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새해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형통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말을 국어사전으로 보게 되면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간다라는 얘기예요. 네이버 교회용어 사전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과 언약을 지키고 순종할 때 약속된 복이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통의 복을 받으면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그 약속된 복을 내가 받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형통의 복을 여러분들이 꼭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우리가 얘기하면 또 잘 이해가 덜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를 소개하려고 그래요. 히스기야는 유다의 13번째 왕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서 형통의 복을 받았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아하, 나도 이제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히스기야가 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면 나도 형통의 복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멘을 안 하려고 작정을 하고 오신 분 같아. 근데 되게 고개는 끄덕거리는구만. 고개는 끄덕거리는데 아멘은 잘 안 하시네. 그런데 점심 드시면서 볼 때 오늘 우리는 점심 하는데 점심에 뭐가 나왔냐면 동태찌개가 나왔고 그 다음에
고추 튀김에 나왔고, 멸치가 나왔고, 김치가 나왔고, 돼지 김치하고 막 볶은 게 나왔거든요. 그걸 딱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야, 이거 돼지볶음 이거 진짜 맛있구나, 이렇게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드시지요. 그러면 배가 부르지요. 그래요? 뭐가 아멘이요? 그건 먹어야지 내가. 그래, 먹어야 내가 맛을 알고 먹어야 그것이 내 몸에 유익하지.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고개 끄덕거리고 가게 되면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고개를 끄덕거려서 받는 것이 아니고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아멘하고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냐면, 적어도 내가 지금 이제 35년을 지금 이제 금년에 목회하게 되는데,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한 것은 아멘 한 사람이 그 복을 받아.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나오신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적어도 나를 세워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얘기가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금년에 주시려고 하시는 복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어때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다 모든 사람에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곤지암 것들은 진짜 다음에 여러분 자녀들 혹시 이사 간다고 그러면 곤지암으로 가지 말라고 그래. 거기 물이 안 좋아. 거기는, 그래, 내가 좀 이사를 가고 싶어. 왜 그러냐면 말이죠, 목사님이 내가 오늘 여러분의 형편은 몰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은 모르고 여러분의 처지도 몰라.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는 내가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삶이 치유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뭐라고 그러냐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유익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시험이 된단 말이죠. 다시 얘기하면, 똑같은 말씀을 한 자리에서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나 은혜 받았다,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걸림이 돼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도 그렇고, 어느 또 외부 강사를 세워서 말씀을 선포할 때도 그렇고, 꼭 보게 되면 그런 것 같아. 은혜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세요,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누구 들으라고 하겠어요? 신안 아파트 사람들? 광주 사람들 들으라고 하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적어도 내가 아는 것은 여러분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웠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나한테 하는 얘기지.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럼 나 들으라고 하면은 그것이 은혜가 돼야지. 근데 아멘 하면 은혜가 되는데, 목사님이 왜 자꾸 내 얘기만 한다고, 곤지암 것들이 그런다니까. 자꾸 내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 얘기한다고 시험 들어. 내 얘기하게 되면 은혜가 돼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렇게 이렇게 말씀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나, 그러면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 말씀이 걸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림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유익이 안 돼,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 어떤 사람에게 유익이 되냐면, 내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여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목사님한테 얘기했으면 뭔 얘기를 할까요? 그래서 왜냐하면 나 혼자 4일 하라고 그러면 괜찮아. 그럼 내가 다 정리해갖고 와서 다 하면 되잖아. 그런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4주의 강사가 다 다르다는 거야. 그것도 신년 초에. 그러면 얘기가 뭔 얘기를 해야 되지? 고민이 되잖아요. 뭔 얘기를 해야 될까 고민이 되더라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그랬더니 그냥 뭐 준비되는 대로 하세요. 그냥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냥 뭐 준비되는 대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또 내가 좀 그렇잖아. 나는 제 양반은 뭐 알아서 하세요. 그렇지만 나는 고민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니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하나님, 무슨 말씀이? 왜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오늘 2019년 두 번째 주일에 여기를 가게 하시느냐 이거지.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역대하 31장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년 2019년도에 오늘의 말씀을 마음으로 좀 잘 받고 그대로 여러분도 사셔서 히스기야와 같이 형통하였더라. 누구누구의 삶이 2019년도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2019년도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다 이 세상 이 뉴스들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어려울 것이다. 굉장히 힘들 것이다. 경기가 아주 암울해 보인다. 경기가 뭐 안개 속이다. 그러니까 여러 지금 보도들은 그렇게 좋은 보도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나름 전문가들이 2019년도에 대해서 예측하기를 그렇게 썩 좋은 전망을 안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를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절대로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고 그리고 절대로 이렇게 형통에 복을 만한 그런 조건들이 있어서 받았냐? 그러지 않단 말이죠. 히스기야의 왕의 아버지가 누군 줄 아세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성경에 보게 되면 거기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그 전에 왕을 하나 소개를 해요. 아하스 왕을 소개해요. 아하스가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냐면 왕이 되자마자 이 사람은 다 안 좋은 일을 해요. 우상을 섬겨요. 성전 문을 다 닫아버려요. 그리고 자식들을 불사르는데 내어주는 그런 악한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요. 아주 어려워.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아버지 아하스가 아주 그렇게 못된 일만 골라서 하다가 일찍이 죽어.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됐냐면 히스기야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형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지금 이제 여러분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눈 안으로 볼 때 2019년도에 여러분의 전망이 어두워 보여도 뭐 그렇게 특별히 개선되어 볼 것 같지 않을지라도 오늘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으시고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면 분명히 2019년도 마지막에 가서는 내가 2019년을 돌아보니 그래도 형통했다, 그래도 좋았다, 그래 감사하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형통의 삶을 산 사람을 보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요셉이 형통의 삶을 산 비결은 딱 한 가지예요.
거기서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고 하면서 성경에 딱 하나 단어가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그렇게 나와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는데 거기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됐다는 거예요. 거기서 성실과 정직으로 그렇게 잘 섬기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 가게 됐는데 거기서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요셉이 감옥에 있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런데 참 요셉이 나는 이렇게 형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보디발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것을 봤다는 거예요. 집주인이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도 간수장이 그것을 봤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보디발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고 간수장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냐면 내 삶을 보고 불신자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심으로 내가 형통한 것을 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도 2019년도에 이렇게 형통하기를 바라고, 나 혼자 형통했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한테 복을 주신 것을, 나한테 은혜를 주신 것을 봐야지. 그런데 그 이유를 뭘로 하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얘기해. 딴 얘기는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서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아무리 문제가 많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21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자, 시작.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두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읽고 나면 꼭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도록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네, 아멘. 히스기야가 형통하게 된 것을 지금 21절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히스기야가 20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말씀을 붙들고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하며 살았다, 그런 얘기예요. 정의라고 하는 것은 올바르게 살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 없이 참되게 살았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다른 사람들이 다 다른 길로 가더라도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 우리 교인들 이제 얘기를 좀 하면, 무슨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은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들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요. 그래. 사람들 다 그렇게 산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목사님은 뭐 사업을 해보셨어요? 딴 직장 생활을 해보셨어요? 사회생활을 안 해보셨죠? 나한테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안 해보셨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어떤지를 목사님은 잘 몰라요. 그러면서 사람들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 보세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다 한다고 세상 사람들하고 그렇게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같은 삶의 방법으로 그렇게 생활하니까 똑같은 거야. 교회는 나와.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도 다른 점이 없어. 세상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주일날 그 사람들은 뭐 집에 있든지 딴 일 보고 나는 교회 나오고, 그리고 이제 오늘 집에 가서부터는 똑같은 거야. 직장에서도 똑같은 생활과 똑같은 삶. 그래서 일주일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냐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성경에 그 둘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갔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그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정탐꾼을 좀 보내가지고 조사를 해보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을 뽑았어요. 그래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오잖아요. 그런데 10사람의 보고가 힘들다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갖고 온 이 열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진짜인데 땅이 얼마나 좋은지 포도송이 둘이 메고 오잖아요. 이거 진짜라는 거예요. 땅이 진짜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키가 큰지 자이언트 족속이야. 그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골리앗. 어유 잘하시네. 그 골리앗. 그러니까 그런 족속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봐도 뭐 나는 조그만데 어떻게 이기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거 다 맞다 말이지. 그런데 다 이 현상은 맞지만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있다 말이지. 그들에게서는 하나님이 없지 않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우리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우리와 함께 하신 이가 크다 말이죠. 아멘.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사람들하고 생각이 달라. 생각이 다르니까 말이 다른 거예요. 말이 다르니까 행동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때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곤지암 것들은 자꾸 뭐 하자고 그러면은 이 사람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그래 똑같아. 회의를 하잖아. 회의를 하면 막 속이 터져. 안 된다는 거야. 곤지암도 거기 다 그쪽 것들이 다 똑같아. 그래가지고 아주 여기도 탁구장이 있던데 탁구장에 있는 거 조심해야 돼. 저거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기도를 많이 하지 않으면 이게 사탄이 틈타요. 우리 교회에서 조금 뭐 가까운 교회 뭐 또 이제 얘기하면 아니까 뭐 지방이 달라서 상관없겠다. 뭐 유정교회 거기는 말이지 탁구장을 개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낮에 거의 매일 탁구를 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연세 드시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탁구를 치고 동네 이사 오고 하는 사람들이 같이 탁구를 치는 거예요. 이제 탁구를 치는데 새신자가 왔으면 내가 이겨야 돼, 져야 돼? 그걸 적당하게 이게 잘 상대방 모르게 져주면 그건 고수야.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권사님이 어떻게 이기려고 그랬는데 졌어. 지니까 이제 시 없는 거야.
줬으니까 잘 됐잖아.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합니다. 자주 나오세요. 그렇게 하면 그냥 전도도 되잖아.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게임에 졌는데 이제 이 양반이 이제 한 수 가르쳐 주는 거야. 권사님, 그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지가 이제 와가지고 뭘 그렇게 가르치냐는 거야. 그러면은 탁구장에 안 나오려면 권사님이 안 나와야 돼? 그 새로운 사람이 안 나와야 돼? 새로운 사람이 안 나와야 되잖아. 아니, 교회는 아직 안 다닌다니까. 그냥 탁구만 치러 온다니까. 그럼 나는 그냥 여기 나오면 되잖아. 그런데 이제 안 나간다는 거야. 안 나오면 나는 탁구만 안 치면 괜찮아. 탁구만 안 치면 괜찮아. 나는 교회도 안 나온다는 거야. 권사가 탁구 졌다고. 근데 그 사람이 그냥 나한테 그냥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고 기분 나빠서 이제 교회 안 나간다는 거야. 권사님이. 그래갖고 뭐라고 하는 줄 알아? 그 옆에 이제 개척한 장로교회가 있는데 이제 거기 나가야 되겠다는 거야. 가라고 그래요? 뭘 모르네. 그래도 그런 것들도 간다고 그러면 목사는 마음이 아파. 마음이 아파갖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목사님이. 어느 날 같이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풀이 죽어갖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냥 속이 상하다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여기 탁구장이 있다고 그러던데, 조심하세요. 기도 많이 해야 돼. 막 이기려고 한 사람은 그 사람은 좀 딱 잡아 앉혀놓고 권사님 장로님들이 그냥 가운데 목쳐놓고 그냥 그 통성 기도를 해야 돼. 막 기도를 해가지고 이 자꾸 이기려고 하는 이 승부욕의 이 원수 마귀야 물러가라! 막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 그래가지고 지는 법도 배워야지. 그 사람하고 이기면 뭐 하겠어. 상급이 나와 뭐가 나와. 근데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러면서 나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 몰라서 그렇다는 거야. 근데 삶이 달라야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나하고는 달라야지. 그렇잖아. 사신자하고는 내 생각하고는 좀 달라야지. 어떻게 똑같냐 말이지. 똑같으면 어때요? 똑같으면 죄송한데 죽는 거야. 똑같으면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라서 어디 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져야 돼. 이제 아멘. 여러분 생각이 달라져. 이제 말이 달라져야 돼. 자꾸 부정적이고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내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이거 불가능해. 그래도 어때요? 그러면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해.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면 모르겠지요. 그렇게라도 한 발 빼고 있어. 알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이 하시지. 무조건 딱 그냥 문 닫아놓고 그냥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고. 그리고 얘기가 좀 틀릴 수 있지. 나하고 다를 수 있잖아. 그게 다르다고. 교회 지금 그것 갖고 그냥 내가 지금 교회 다녀야 돼 말아야 돼 그 정도 큰 문제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곤지암 것들이라고 그런 거야. 그것들 진짜 못됐어. 여기서 같이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어. 여러분 같이 회의하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오늘도 내가 그 얘기를 들었어. 자기는 남성교회 회장도 하고 뭐 또 다 하고 다 했어요. 우리는 이제 돌아가면서 그러고 하니까. 집사도 된지 내가 볼 때는 한 15년 이상 됐어. 근데 2년이 인자 집사가 됐어. 근데 뭐냐면 이제 회장이 됐어. 그러면 잘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잘 도와주면 잘할 텐데 그냥 지가 뭘 안다고 말이지. 자꾸 이래라 저래라 그런다고 말이야. 그래서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나온다고. 그래서 두 놈이 지금 자빠져 있어 지금.
내 속이 어떻겠냐고 지금. 아이고 참.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걸 내려놓자는 거잖아.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나는 죽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지금은 약식으로 하는데 침례에서 옛날엔 침례를 받아서 물속에, 그래서 여기다가 푹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푹 잠궈지면 여기는 물속에 들어갔으면 이것을 죽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 이건 죽는 거야. 물속에 들어가면 죽는 거야.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세례실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탕이 있어서 이렇게 계단이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물속에 푹 잠겼다가 나는 죽었어. 그러면 어때? 이 일이 안 나가는 거예요. 이제 어때요? 새 길로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이제 일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받은 사람들은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 세례 받은 사람들은. 근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돼가지고 뭐 한번 해보자 그러고 가끔 받아봐 이런다니까. 권지한 것들, 그런 것들이 있어. 목사님도 잘 알아. 옛날에 광주 지방에 있을 때, 툭 가면 그냥 발 걷어제끼고 막.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되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그렇잖아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이 사람하고는 달라야지. 달라야지.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은혜 받은 내가 참읍시다. 그런 것들 만난다니까. 은혜 받은 내가 참아야지. 어떻게 하겠어. 은혜 받은 내가 참아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딴지 걸지 말고 그냥 아멘 하면 복이 있어요. 아멘.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뭘 하냐면, 지네 아버지는 성전 문부터 닫았어. 지네 아버지는 성전 문부터 닫고 성전 기물 다 창고 다 문 닫고, 그리고 다 뭐냐면 우상 숭배를 했어요. 곳곳에 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지네 아버지가 했던 거 그 딱 못 박아 문 닫아 또 성전 문 열고 레위인 시켜가 야 성전 청소해라. 성전 청소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거야. 뭘 드렸다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유월절을 회복시켜요. 근데 예배가 회복이 되면 우리의 삶이 회복이 돼요. 예배가. 그러니까 다 되게 시험 든 사람들 보게 되면 예배 시간에 졸든가 예배 자리가 바뀌어. 되게 여러분, 권사님 항상 거기 앉죠. 다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딱 내가 오늘 처음 와봤지만 다음 주에 와도 이렇게 앉아 있을 거라고. 거의 다 이렇게 앉아. 왜냐하면 다 사람들은 자기가 앉던 자리에 앉거든. 그러다가 어떠냐면 이제 이렇게 앞에 앉아 있다가 자리가 바뀌어. 은혜 받으면 자리가 바뀌고 시험 들면 자리가 바뀌어. 은혜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챙기느라고 자리가 옮겨지는 거야. 권사님이 은혜를 받으면 아이고 누구 오늘 새로운 사람 누가 없나, 그렇게 해서 새로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챙겨지는 거야. 그래서 내 자리를 놔두고 그 자리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다음 주에 보세요. 목사님 은혜 받았나 안 받았나? 그러니까 어떠냐면 교회 생활에도 항상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은 달라져. 왜? 다른 사람을 챙겨야 되잖아. 교회 오늘 처음 왔는데, 전이가 오늘 처음 온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불편함이 없게 내가 가이드를 해줘야지. 가이드를 해줘야지. 근데 이제 시험 들면 이제 자리가 어떻게 바뀌냐면 뒤로 가. 앞에 오다가 뒤로 간다고. 뒤로 가고, 여기는 뭐 괜찮네. 우리는 기둥이 있는데 기둥 뒤에도 의자가 있어. 꼭 그것들은 거리가 앉아. 기둥 뒤에. 그러다가 언제 보면 없어졌어. 거기 시험 들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어떠냐면은, 은혜를 받으면 자꾸 어때요? 예배 시간이 기다려져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로 가고 싶은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특별한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서 뜨는 사람이 있죠.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 박항서 뜨잖아요. 예? 베트남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떴어요. 왜 뜬 것을 아냐면 여론조사에 리얼미터에서 2018년도 최고의 인물 여론조사를 했어. 베트남에서 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1등이 문재인 대통령, 2등이 박항서. 3등이 누구겠어요? 최기영 목사님이었으면 좋겠는데 방탄소년단이 3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잘 나가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서 물어봐. 텔레비전도 뭐 그냥 거기 베트남까지 가서 막 프로그램 막 하고 그러잖아요. 기자들이 막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해서 이겼어? 비결 좀 가르쳐 주라고. 그 비법이 뭡니까? 그런 얘기지. 비법이 뭐냐? 그런데 박항서 감독이 한 얘기가 많은 사람들이 성공에 이르는 지름길과 비법, 특효약을 찾느라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베트남에서 거둔 성과는 가장 평범하게 기본부터 챙긴 결과물입니다. 그랬어요. 무엇부터 챙겼다고? 기본부터 챙겼대. 2019년도에 여러분이 복을 받으려면 뭐 새로운 것이 없어. 뭐예요? 기본을 챙겨야 돼. 기본을 챙겨야 되는 거예요. 최경주 선수가 프로골퍼 아시죠? 최경주 선수가, 그러니까 모든 스포츠 선수들은 다 슬럼프가 온대요. 슬럼프가 오는데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하냐 그랬더니 처음 이 라켓 잡았을 때로 돌아가서 기본부터 다시 한대. 그래서 뭘 하냐고 그랬더니 골프 선수인데 제일 처음에 뭘 하겠어요? 그립 잡는 법을 배울 거 아니에요. 이것부터 한대. 슬럼프 극복하는 이 첫 번째, 그립부터 잡아라는 거야. 그래, 그립부터 잡아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하는 거야.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거야. 기본으로. 히스기야가 뭐 별 새로운 어떤 것을 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예수 믿으면서 가장 기본인 뭐예요? 예배. 근데 예배는 너무 잘 들릴 필요가 없어. 예배는 너무 잘 들으면 힘들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들으면 되면 주일날 낮 예배 드려야 되겠죠. 주일날 낮 예배, 오후 예배 드려야 돼, 말해야 돼? 드려야 되겠죠. 그럼 수요일 날은 드려야 돼, 말해야 돼? 드려야 되겠지. 속회 예배 드려야 돼, 말해야 돼? 드려야 되겠지. 이 정도만 하면 되지 뭐. 차려? 그럼 기도해라고 안 그래? 그러면 금요 철야도 참석하고 이 정도만 하면 됐지 뭘 그냥 더 한다고 여기서 한다고 그래서 거기 쫓아가고 기도원 쫓아가고 막 그럴 필요가 없어. 딱 기본만 요것만 하면 돼. 딱 이 기본만 하되 어떠냐면은 여러분들이 아직 이 기본에서 빠진 것이 있으면 어때? 그것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주일날 낮에, 오후에, 수요일에, 속회 예배에, 철야 기도에 이 5개면 이 5 중에 내가 빠진 것이 뭔가 그것만 채워. 더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것만 채우면 돼. 히스기야는 그 예배로 회복한 거예요. 그랬더니 형통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형통했다. 두 번째는 히스기야가 한 일이 뭐냐면 히스기야가 한 일이 31장에 나와요. 두 번째 한 일이 히스기야가 뭘 하냐면 11조를 회복하는 거야. 6절에 보면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다 그랬어요. 11조를 갖고 왔어요. 11조. 그런데 11조를 드렸더니 어떻게 되냐면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1장 10절. 자, 시작.
다시요. 자, 시작.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랬어요. 아멘. 말씀은 뭘로 먹는다고? 아멘으로 먹는다고. 아멘. 백성들이 11조를 드리기 시작함부터 이렇게 남은 것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계속해서 부족했는데 11조라고 하는 건 참 희한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말씀은 역설적인 것이 많아. 이걸 파라독스라고 그래요. 역설적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 우리의 상식과 다 어긋나. 예수님이 하신 것도 다 그런 얘기야. 높아지려면 어떻게 하라고? 낮아지라는 거야. 낮아지라는 거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게 되면 전부가 다 뭐냐면 이 반대되는 얘기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의 전부가 다 그런 반대되는 얘기가 많아. 11조도 보십시오. 우리 예를 들어서 생각하면 내가 100만 원 수입이야. 100만 원 수입인데 11조를 안 할 때는 얼마 갖고 살아요? 100만 원 갖고 살지요. 11조를 드리면 얼마 갖고 살아야 돼요? 90만 원 갖고 살아야 되지. 그런데 이상한 게 살아보면 틀려. 살아보면 100만 원 갖고 살면 더 넉넉해야 되잖아요. 90만 원 갖고 살면 10만 원이 쪼들어야 되잖아. 그런데 그렇지를 않아. 그렇지를 않아. 곤지암 것 가운데 11조를 안 하는 집사가 있어요. 11조를 안 하는 집사가 있는데 뭐냐면은 이녀가 집을 샀어요. 집을 샀으니까 되면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을 받았으면 그거 갚고 그때부터 11조를 하겠다는 거야. 뭐 상당히 합리적이죠.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이해가 잘 돼. 그런데 신령한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 신령한 사람들이야. 아니 고린도서에 그게 나와. 고린도서에 육신에 속한 자 그리고 신령한 사람 그거 다 나오는 얘기야. 나 얘기는 나는 못해. 그래서 어떠냐면은 이 사람이 11조를 안 해. 11조를 하게 되면 이니가 얼마 정도 해야 되냐면 내가 볼 때 뭐 한 40만 원 해야 돼. 한 달에. 그러면 1년이면 얼마 정도 하겠어? 한 500만 원 하겠지. 그런데 꼭 1년이면 한 번씩 이니가 사고를 쳐가지고 1000만 원씩 갖다 바쳐. 1000만 원씩. 그러면서 11조는 안 해. 근데 그 부인은 해. 근데 항상 보게 되면 이걸 알아야 돼. 11조는 누구 것이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 하나님 것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생활을 온전히 하기를 바라요. 온전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온전히가 중요한 거예요. 11조 한 흉내내는 것 갖고는 안 돼. 근데 곤지암 것들은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알깔깔해. 그러니까 11조라고 딱 갖고 왔어. 근데 여기 11조는 11조인데 이게 보면 또 아니야. 그러니까 사는 게 다 그래.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얘기를 듣는 것도 같은데 또 보면 어찌 보면 또 안 들어. 그러니까 항상 순종한 것 같은데 안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안 하고 대답은 잘해. 대답은 잘하는데 뒤에 가고는 하나도 없어. 이렇게 되면은 열매가 없어요. 무엇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의 복의 열매가 없어. 하나님 주신 복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디다 바치냐면 그 사람은 경찰서에다 갖다가 11조 내. 경찰서에다가. 그것도 10분의 2조를.
경찰서에다 내면은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셔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집에다가 내야지. 성경에 얘기하는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세요. 그러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훌륭한 것은 왕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다 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복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백성들한테도 뭐라고 하냐면 너희도 해라. 그럼 복을 받는다. 그래서 온 유다가 다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좋은 지도자예요. 좋은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속장님들이 11조 생활을 해서 복받은 간증이 있어야 돼. 그래서 속회원들한테 어때요? 11조 해봐. 11조 해봐. 그럼 하나님이 복 주셔. 나 봐. 우리도 그랬잖아.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시잖아. 그런데 권지함 것들은 꼭 뭐라고 그러냐면 안 해도 돼. 나중에 해도 돼. 왜 그러냐? 지가 안 하거든. 자기가 안 하니까 다른 사람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2019년도에는 여러분 하나님께 복받은 간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하게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잘 나라가 잘 돌아간단 말이죠. 그렇게만 됐으면 이제 얼마나 좋겠어. 그렇게만 이제 딱 이제 잘 나가기만 하면 좋은데 이제 꼭 뭐냐면 우리가 잘 되면 잘 되는 것을 시기하는 이가 있어. 그래서 성경에는 사탄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잘 되는 것을 시기하는 이가 있어. 그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잘 나가니까 사네립이 이제 그 뒤에 이제 쳐들어와요. 사네립 왕이 그냥 엄청나게 많은 이 군사들을 거느리고 자그마치 몇 명이면 18만 5천 명을 거느리고 지금 쫓아오는 거야. 유다는 다 해도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뭘 하냐면 20절이에요. 32장 20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뭐라고 했다고? 이사야 선지자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이때는 어떤 때냐면은 북쪽 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망한 후예요. 이제 유다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가장 강한 나라가 어디냐면은 아수르였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선지자 이사야에게 얘기해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위기가 오면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좋아.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어때요? 같이 기도하는 거야. 기도를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면 더 좋아.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야. 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두 사람이면 된다는 거지. 생각을 해봐. 한 10사람이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 그러면 10사람 모으기가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10사람 모으기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면 알잖아. 소돔과 고모라 성에 몇 명이 없어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때? 니네들이 10명이 모여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그러면 10사람 찾으러 다니다가 죽지.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내 마음 갖고 내 마음처럼 기도해 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 그렇게 많지 않아.
여러분 진짜 마음의 고민을 진짜 터놓고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다 안 됐네, 안 됐네. 그런데 왜 속에서는 고소하지? 근데 딱 보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여러분하고 비슷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분은 사람 중에는 둘밖에 없어. 사람 중에는. 한 사람은 누구냐면 친정엄마. 친정엄마는 여러분의 마음을 가져. 여러분이 잘 됐다고 그러면 그때 아이고 좋다 좋다. 진짜 여러분의 마음하고 같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좋아해. 근데 옆에 있는 언니는 어때? 아이고 언니는 이게 아주 이게 이상 야릇한 거야 마음이. 형제여도 틀린 거예요. 친정엄마 마음 같지가 않아. 시어머니도 틀려. 친정엄마만 내 마음하고 비슷해. 근데 그런 비슷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 누구냐면 목사님이야. 목사님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됐다고 무슨 얘기를 하게 되면 꼭 내가 그 일을 당한 것 같아. 그리고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꼭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내가 잘못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아픈가? 그런 마음이 들어. 친정엄마는 그런 마음 들잖아요. 여러분 엄마는 자식이 아프면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병 낫게 해주세요. 아니면 그냥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도가 돼. 하나님 그냥 낫게 해주시고 이 병 차라리 나한테 주세요. 친정엄마는 그렇게 할 수 있어. 친정엄마는. 근데 그 비슷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 목사님밖에 없어. 세상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됐다고 그러잖아. 그러면 호떡 하나 사주는 것도 아닌데 그냥 좋아. 그냥 마음이 좋고 또 그냥 막 또 얘기해주고 싶고 딴 사람들한테. 그래 여러분이 문제가 있을 때 누구한테 가냐면 얼른 목사님한테 가. 그래 같이 기도해 달라고 그러시라고. 그래 같이 기도한단 말이지. 그랬더니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이 지네들끼리 막 싸우다가 다 죽었어. 지네들끼리 싸우다가. 하나님이 하시면 이런 일도 일어나요. 하나님이 하시면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돼. 안 될 것 같은데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야.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하고 차이는 내 경험에서는 그런 것 같아. 리아카 끌어봤어요? 리아카 끌어봤어? 안 끌어본 사람이 많구만. 그럼 자전거 타봤어? 리아카하고 자전거하고 비슷한 것이 뭐냐면 평지나 오르막길이나 내리막길을 금방 느낄 수 있다는 거야. 자전거를 타고 가잖아요. 그럼 어느 서 빡빡해. 그러면 이건 오르막길이야. 내 눈하고는 상관없이. 내 눈은 이 시차가 있어서 착시 현상 때문에 뭐 똑같은 것 같아. 그래도 어쩌면 가는데 좀 빡빡해. 그럼 오르막길이야. 그런데 자전거를 쭉 타고 가다 보면은 그냥 뭐 평지 같은데 술렁술렁 그냥 쑥 가. 그러면 뭐예요? 그건 내리막길이야. 내리막길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오르막길을 나 혼자 가는 것 같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할 때 내가 이렇게 그냥 오르막길 리아카 끌고 올라가 봐 얼마나 힘든지. 엄청 힘들어요. 그런데 똑같은 것을 끌고 가는데 내리막길을 가잖아. 내리막길을 가게 되면 이렇게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이렇게 가게 되면은 오르막길은 이렇게 그냥 앞으로 힘을 쏠려야 되잖아. 여러분 다 귀족들이어 가지고 잘 모르는구만.
이런 일들은 모습만 시켰죠. 오르막길을 가려면 내가 이러고 앞으로 숙여야 되잖아. 그래야 끌고 가잖아요. 근데 내리막길을 갈 때는 반대로 해야 돼. 이렇게 버텨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보니까 그래. 꼭 내리막길 가는 것 같아. 내가 막 이렇게 버티려고 해도 하나님이 막 떠밀려서 가게 하는 거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가 그냥 있는 힘 다 쏟아내야 끌고 가야 돼. 낑낑대고 끌고 가면 그만큼만 가. 내가 힘쓴 만큼만 가지 더는 못 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밀어주셔. 하나님이 밀어주셔. 그러면 어떠냐면은 그냥 어때 내리막길 자전거 한번 타봐. 휘파람이 절로 나온다니까. 휘파람이 절로 나오고 그냥 부르지 못했던 노래도 그냥 얼마나 시원한지 그냥. 근데 오르막길 가기는 얼마나 힘들어요. 그것이 한 발 한 발 그냥 깽깽 대야 돼. 요만큼 가면 요만큼 가고 요만큼 가면 요만큼 가고 더는 안 가. 이것이 수고의 떡이야. 시편 127편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랬어요. 2019년도에는 여러분이 수고한 만큼 수고의 떡을 먹지 말고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복을 받아 살기를 바라요. 히스기야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해야지. 리아카 기도 잘 생각 안 하면 리아카 혼자 끌고 가봐. 한번 끌고 가봐. 나는 혼자 끌고 가본 때가 있었어.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또 이렇게 도와주신 적도 있어. 이것을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무슨 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2년 동안 짓지 못했던 성곽을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52일 만에 완공을 해.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움이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이 2019년도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하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못했던 것 이제 하게 된다니까요. 안 됐던 것들이 어때요?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분명히 이건 돼요. 이건 안 될 수가 없어. 이거 이렇게 다 계획이 착착 들어맞아. 이건 완벽해. 그런데 어때요? 안 돼. 될 듯 안 돼.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대야.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되지? 이거 되겠어? 근데 된다니까. 어떻게 살고 싶어? 1번과 2번. 뭔지도 모르지. 1번이 뭔지도 모르지. 1번은 나 혼자 우리 식구끼리 같이 해보자. 2번 하나님과 함께. 몇 번? 2번 하나님과 함께 가셔야 돼.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때요?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예요. 형통하였더라.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